예, 오늘 이제 저희들이 사도행전 17장 전반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장소가 어딘가 하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1절 말씀에 그들은 이제 그 사도 바울,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녔습니다. 여기는 이제 머무르지 않고 그냥 통과했습니다. 지나가고 목적지가 어딘가 하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여기에 바울 일행이 도착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이제 빌립보에서 남서쪽으로 약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이제 이 마게도냐 지역인데, 이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가 되는 도시입니다. 수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인구가 약 한 20만 명 정도가 되는 아주 큰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이제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이거는 자기가 정한 원칙입니다. 바울이 선교할 때마다 그가 정했던 원칙이 뭐였습니까?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대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했던 장면을 2절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새 안식일에, 그러니까 일단 설교는 한 3주에 걸쳐서 했던 것 같습니다. 한 3번 정도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습니다. 강론. 이 강론이라는 말은 정확한 뜻을 좀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하는데 아주 논리 있게, 조리 있게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3절 보시면 뜻을 풀었습니다. 뜻을 풀었다. 이거는 이제 성경에 구절들이 있다면 문맥과 그 내용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줬습니다. 설명. 그리고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3절 중반에 보면 정언을 했다. 정언. 이 정언이라는 말은 정명했다는 겁니다. 정명. 그런데 이제 바울이 논리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논리 있게, 그리고 뜻을 풀어서 잘 설명해 주면서 정명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2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3절 보시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열망을 했습니다. 열망.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으로 올 그 메시아를 그들은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대했던 그 메시아가 도대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실 건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입장이 좀 달랐고, 당시의 유대인들은 정치적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은 열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예언하신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어떤 분이냐, 그분은 우선적으로 해를 받을 것이다. 이사야 53장을 통해 명백하게 나타난 것처럼 그분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해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해를 받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특별히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바로 이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바로 이분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 설명한 다음에 2번째는 바로 예수님, 이 역사 속에 삶을 사셨던 예수님,
그분은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예수가 바로 성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정명을 했습니다. 설명하고 정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4절 말씀,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4절 말씀에는 먼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여기에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그리고 귀부인들도 이제는 권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권함을 받았다는 게 대부분 영어 번역을 보면 오히려 이 뜻이 정확합니다. 그들은 설득되어졌습니다. 경건한 귀부인들 그리고 또 헬라인의 무리들이 바울이 말씀을 갖고 뜻을 풀어서 설명하며 정명해 보였을 때 그들은 설득되어졌습니다. 말씀을 통해 설득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 편에 그들은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교회는 바로 이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듣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통해 설득된 사람들, 이 말씀을 통해 설득되어져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자, 이제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도 있었지만 5절 말씀, 그러나 유대인들은 또 극단적으로 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거는 뭐겠습니까? 저자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큰 길이나 시장길 같은 곳입니다. 그 저자에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으면서 성을 소동하게 했습니다. 성을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서 마침내는 누구 집에 침입을 했느냐? 야손의 집에 침입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야손의 집에 침입한 이유는 뭔가 하면 5절 마지막 그들은 바울 일행들입니다. 바울 일행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기 나오는 이제 야손은 우리가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꼭 누구 같습니까? 우리 빌립보에 바울이 전도했을 때 처음 마음을 열어서 바울 일행을 그 집에 모셨던 사람이 누구죠? 모셨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질문했는죠. 이제 그 바울을 빌립보에서 이렇게 환영하고 자기 집에 모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자분 루디아였습니다. 그때도 큰 손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두아디라에 참 염색을 하는 그런 일을 했던 이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거하도록 방을 제공해 줍니다. 마치 그것처럼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야손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바울 일행에게 자기 집을 제공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알았던 유대인들이 야손의 집에 침입을 했는데, 아마 이런 분위기를 감지했던 야손이 다른 곳으로 이미 바울 일행을 피신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발견하지 못하니까 이 흥분한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 대신에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갔습니다. 참 어려운 표현인데, 여기 업장들은 누군가 하면 이 데살로니가를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가 이 도시에 치안관들을 두었습니다. 한 5, 6명의 치안관을 두었는데 그 치안관들이 여기 나오는 업장들입니다. 그 치안관 앞에 이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이제 고소하는 거죠. 소리를 질렀는데 뭐라고 고소했느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 그래서 어떤 NASB 이런 영어 번역을 보면 아주 과격한 단어, 업셋, 천하를 뒤집어 버리는, 위아래를 바꾸어 버리는 그런 사람이 이곳까지 왔다. 그리고 이 단어는 사도행전 한 23장 후반부로 가면은 누구한테 적용되었느냐? 오늘날의 말로 하면 테러리스트들입니다. 테러리스트들에게 적용했던 그 단어를 바울 일행에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저들은 누군가 하면 이 온 천하를 마치 테러리스트들처럼 시끄럽게 하고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여기 데살로니가까지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그 위험한 사람을 여기 끌고 온 야손이 맞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합니다. 가이사는 누굽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케사르죠, 영어로는. 바로 이 가이사, 로마 황제의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손과 형제들을 고발하는 사람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위험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임금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반역죄인들입니다. 이렇게 그들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럴 때 8절 말씀,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난리가 납니다. 그 난리 속에 이제 아마 협상이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시면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습니다. 보석금을 받고 마침내 이들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돈만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닌 것 같고, 10절 말씀을 보시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게 됩니다. 여기 형제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데살로니가의 바울을 따라다녔던 그 형제들이 이제는 바울과 실라를 그날 밤에 베레아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보석금을 주면서 더 이상 바울과 그 일행들이 여기서 복음 전하지 않고 떠나겠다라는 약속들이 그 협상 내용에 포함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지만, 이제 이 유대인들과 그 참 불량한 사람들 때문에 바울 일행은 결국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몇 번 설교를 들었습니까? 몇 번? 3번 설교 들었습니다. 3번. 3주. 우리 내일 교회 오시면 새가족 성경 공부 4주입니다. 4주. 근데 이분은 3주 동안 설교를 들었습니다. 듣고 이제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바울과 일행들이 더 이상 그 도시에 있지 못하고 베레아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3번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 믿게 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떠난 후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교회가, 좀 표현이 그런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3번 설교 들었는데, 3번 설교 듣고 믿게 됐는데 이제 지도자가 없어졌습니다. 떠나게 됐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실 이제 바울이 떠나면서 베레아로 떠나고 그 다음에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아테네로 가면서 이 데살로니가, 사실 핏덩어리 같은 교회죠. 갓 태어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걱정이 되어서 자기는 아테네로 가지만 이제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를 보냅니다. 보내서 지금 그곳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게 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라는 곳에 있을 때, 그때 아마 바울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데살로니가를 방문했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전해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소식은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3번 말씀을 듣고 세워졌던 그 갓 태어난 그 교회가 놀랍게도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말로 하면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잠깐 한번 보고 이 1장을 통해서 바울이 3번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했을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바울도 이제는 피하게 되고 지도자도 없고 그리고 이런 수많은 핍박과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었는가? 정말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329페이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거기 보면 2절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사하는 마음,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3절 너희를 기억하는데 뭘 기억하느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바울이 3번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 가운데 뭐가 나타났습니까? 이 3가지가 나타났다는 거죠. 믿음의 역사. 이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고 워크입니다. 워크. 믿음이 일로 나타났다는 거죠. 믿음이 새로운 행위를 낳게 됐다는 겁니다. 정말 그들은 말씀 듣고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이 그들의 행동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또 하나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도 오늘날로 말하면 대도시였어요. 대도시.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도 사람들이 돈과 그리고 자신과 쾌락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갔는데 이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돈과 자신과 쾌락을 사당하는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져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 사랑이 고된 수고로 나타나는 그런 새로운 삶의 모습이 그들 속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들의 삶의 앞에서 야손의 경우를 살펴봤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랬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도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두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실 만큼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 예수님에게 모든 소망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 때문에 그들은 인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3번 새 안식일에 걸쳐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통해 그들의 삶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그들의 삶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다. 바울은 그들 앞에서 설교했는데 말로만 그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로 너희들 가운데 말씀을 통해 이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신을 누가 사로잡았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사로잡으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전하는 자기를 사로잡아서 말로만 그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그 말씀이 전달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는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했던 사도 바울만 붙잡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붙잡았느냐? 6절, 너희는, 말씀을 들었던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님이 그들의 영혼 속에 기쁨을 부어주셔서 기쁨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받아들이게 했다는 겁니다. 마치 이제 예수님의 비유 중에 옥토에 뿌려졌던 씨처럼 그 말씀을 그들은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들은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후부터는 이제는 누구를 본받는 사람이 되었느냐? 예수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그들이 예수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여기 꼭 이제 이 말 장난이라고 하죠. 워드 플레이죠. 바로 그들이 말씀을 받아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니까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주님을 본받으니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공식입니다. 공식. 우리가 주님을 본받을 때 믿는 자의 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성령님이 말씀을 전하는 자기를 사로잡으셨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성령님은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셔서 그들은 이방인이었을 수도 있고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들의 마음,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게 하셨고 주님을 본받아서 믿는 자의 본이 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8절,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된 그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인근 지역 각처에 퍼져나가서 바울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은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가? 바울 일행을 보고, 야, 당신들 어떻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냐?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조상적부터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가? 그리고 10절 말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이 장차 하늘로부터 내려올 거다. 어떻게 이것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을 사로잡으셔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선포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삶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믿음, 소망, 사랑.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이 일로 나타나고
사랑은 수고를 통해 표현되고, 그리고 소망은 예수님에게 집중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들어줍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그들 삶에 나타나서 그들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마침내는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가서,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에서는 소위 오늘날과 같은 포교 활동은 할 수 없었지만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가니까 그 지역에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안식일이잖아요. 새안식일. 그러니까 3주입니다. 3주. 제가 이 3자 찾는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일부터 우리가 3주 저희가 특세를 합니다. 특세. 바울은 한 주에 한 번씩 했는데 저희들은 이제 매일 아침마다 합니다. 매일 아침.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도끼를 품고 2부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 이번에는 하여간 제 눈에 안 보이면 제가 아는 분들은 전화가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별히 저한테 2부 새벽기도 만들자고 이야기하셨던 분들,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그 육성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 남자, 우리 또 안수 집사님들 오시면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하신 분들 6시입니다. 6시에 공치로 가시는 분들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6시에 우리가 기도하러 오시고, 또 이번에는 저희들이 정말 밥도 주잖아요. 비록 약간의 돈은 받지만 그거 보통 우리 고생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같이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저는 무엇을 믿느냐?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수고지만 같이 감당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기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3주 동안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순간이 되려면, 첫 번째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사로잡아 주십시오. 말씀을, 스가랴서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스가랴서를 우리가 할 때 하나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이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모든 믿는 자의 본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참 이 척박한 대구 땅이잖아요. 척박한 대구 땅. 정말 직장 가도 눈 감고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기도하실 때 전부 다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괜히 기도하면 프라이버시에 훼손이 생길 것 같으니까 기도하면 막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고 눈을 한번 싹 하면서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저는 참 이 척박한 대구 땅에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성령에 충만해지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소문이 다시 한번 이 대구 땅 각처로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제목이, 제가 스가랴서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이 스가랴서는 제가 그래도 한번 들어놓으시는 게 만수무강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가랴서는 자주 할 수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으셔야만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웅장한 세계를 우리가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 말씀의 핵심이 바로 뭔가 하면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실망과 절망에 빠져있던 그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태산이 있습니다.
그 태산이 우리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평지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정말 많은 태산들이 있잖아요. 개인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직장과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도 때로는 태산과 같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그 태산이 평지가 되는 놀라운 기적들을 함께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